오늘 제목이 아주 간단해요, 그죠?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감사, 복종. 껄끄러운 단어가 하나 있죠. 복종. 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껄끄러워 할 건데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 서로 화답하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첫째 내용은 이거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제예요. 우리 안에 교제인데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 가운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치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힘든 사람은 가서 음악을 통해서 치료받는데 여러분 음악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음악 안에 왜 그런 것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해요.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 때 막 기도로 손발을 나갈쳐다 했어요.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연주하고 노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시인데 시는 헬라어로 푸살모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시편 찬송이라요. 시편 찬송. 무슨 찬송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시편 노래가 있었는데 어느 시대에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 내려오는 시편 찬송은 없어요. 근데 그 중세 때까지만 해도 시편 찬송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악보도 없고 또한 녹음 기능도 없으니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찬송은 기억할 것이 시편 전체가 노래예요. 우리는 시라고 하지만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예, 뭐 하는 노래. 그건 뭐냐면 시에다가 곡조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시는 오늘날에 성가대가 이 작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어요. 자, 개척할 때부터 성가대를 조직을 안 했는데 성가대 조직 안 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가대를 조직하면 그 성가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또래를 들고 나는 빼내면 안 됩니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해야 되는데 성가대 빠져갖고 제가 주일날은 그 항전 직분자들을 여기 안 세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항전 직분자 뭐 해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일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면서는 고상하게 성가대 나는 뭐 베이스 나도 베이스 할 줄 알아요. 테너 나도 테너 할 줄 알아요. 그럼 나도 가서 쓰면 되잖아. 목사는 또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가대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 성가대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주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편 노래 또 그리고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함께 성도 은혜를 끼치는 작업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찬송인데 그 헬라어는 힘노스고 히브리어는 자마르라는 단어가 써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 성가대도 악기를 연주하는데 대부분 성가대는 피아노 하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가는 예배팀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좀 덥습니까? 부채질을 하면서 지금 더워갖고 지금 기진이 맥지는지. 네, 집중. 예, 에어컨 한번 틉시다. 그리고 추우면 좀 끌 테니까 환기를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찬양단이 함께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큰 교회 같은 오케스트라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보다 거기 악기들이 등장했어요. 다양한 악기들인데 그 많은 악기들 중에 저기 드럼 있잖아요. 드럼은 타악기의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타악기들을 다 갖다 놓은 게 드럼인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불건전하게 드럼을 쳐 이랬단 말이에요. 시편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서 기타를 친단 말이야. 처음에 피아노 할 때도요 난리가 났던 거 아세요? 재즈바에서나 치는 저 불경건 악기를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없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옛날에는 참 좀 수준 떨어지게 풍금을 원해서 풍금은 왜 괜찮았어요? 교육용이라. 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찬송은 그래서 악기가 동원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래서 항상 악기가 동원된 그 예배를 하죠. 여기에 사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도 괜찮아요. 여기 뭐 이제 바이올린 올 수도 있고 또는 관악기가 올 수도 있고 이제 오면 좀 더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서로 화답하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회중이 함께 부르지 않는 찬양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전통교회 보면 성가대가 우리가 모르는 곡들을 대부분 해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은혜는 되는데 우리가 화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예전과 달리 화면이 된 교회는 그때 가사를 띄워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합창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쨌든 따라서 부르는 이런 일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찬송도 그런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 연주는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조금씩은 하시잖아요, 그죠? 조금씩 안 하세요? 예전 어르신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악기 학교 다니면서 하나씩은 하죠.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피아노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기타도 좀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 쓰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데, 이 신령한 노래들은 말 그대로 여기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안 해요. 우리 영어로 찬양합시다 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인 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들은 예언적인 노래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때를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 요거를 잘하는 데가 기도의 집들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의 집을 갖추고 있지만 이 즉흥적인 노래가 잘 안 되는데, 특별히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가 있죠. 우리도 예전에 했었어요. 또 그리고 뭐 연속 예배하면 보통 하프 앤 볼을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노래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악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가사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악보도 없어요.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즉흥적인 찬양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멜로디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즉흥적인 찬양은 멋진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봤네? 나도 하겠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령에 조금 더 민감하면 즉흥적인 찬양, 예언전 찬양이 있을 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사는 못 부를 수 있어요.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한 노래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로 화답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는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음악을 즐거워하시는 거? 천상에 보면 계속적으로 음악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노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음악이 함께 깔린 때가 일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하게 일하는 것보다 음악을 크게 일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나중에 가시면 지겨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 늘 예배만 드릴 것 같아, 지겨울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지겨워서 그런 거야.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여기서 부르는 거는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송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없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에 따른 시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을 자꾸 밀어내니까 예배 때만 가면 힘든 거야, 지겨운 거야. 아니 영원토록 또 예배해?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결정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데려가세요, 그런 사람도. 근데 따라서 즐거운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천군 천사가 노래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기쁘게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에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끼리 교제도 있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노래로 찬송하래요. 노래로. 뭘로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법을 이미 제가 캠페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자, 얼마 전에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한테 목소리로 해야 돼요. 목소리. 자, 목소리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10대들, 지금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선 그냥 찬양한다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아마 노래방 가면은 소리를 꽥꽥 지르지 않을까. 발칙한 녀석들.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소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두 번째, 악기로 찬양하자 그랬어요. 악기.
그래서 여러분 악기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우리 공동체 어느 되면 자 우리가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하면 와서 악기도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반주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좀 악기를 해갖고 뭐 바이올린이든지 아니 플룻이라든지 아니 기타를 들고 나와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멘이시죠? 아닐 것처럼 하고 나는 노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악기로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고요. 세 번째는 춤추며 하는 것. 자, 춤추면 우리가 잘한다니까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이제 춤을 추게 하실 거예요. 저분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부러워요. 보면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다리 떨면 따라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 마음이. 저분은 워낙 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사모님도 몸에 배죠 그런 거는. 예. 근데 사모님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현대 아니에요? 같이 워십해요? 안무를 하신 분들이니까 나중에 잘 따라 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뭐 오후 예배 또 드린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또 즐거움의 예배가 있으니까 회복할 겁니다. 율동하고 손을 들고 박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손 드는 거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어색하지 않죠. 어쨌든 제가 앞에서도 들려가는데 뒤에 신경 쓰이긴 써요. 한번 손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고장난 분이 있으시네. 오른손 내리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을. 양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까 목사님 양손 들고 갑시다, 두 손 들고 갑시다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손만 들었는데 갑자기 왼손도 들었어요. 손을 드는 거는요 찬송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박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빠른 곡에 오면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와요. 합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를 너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할 거야. 하나 높여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세요. 그럼 여러분 칭송받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가운데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일들이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찬송을 좀 웃으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예배 중에 찬양은 내가 감성에 빠져서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있지만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그러니까 슬픈 가사도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자 그랬어요. 찬송하자 그랬어요. 이 진실과 감사함이 표현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가사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근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그러면 인생이 써지고 근데 웃어야 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웃어요. 저 웃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웃게. 옆 사람에게 스마일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스마일.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스마일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좀 이번에 예배 중 찬양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인상 쓰면서 찬양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찬양해라. 즐거움으로 찬양해라. 감상한 표현하고 마음이 담긴 찬양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것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가 생각 얼마나 슬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남을 입었잖아요. 회복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한테. 그 슬픔과 모든 건 주님이 다 지셨잖아요. 그죠?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인 것을 내가 묵상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이 찬양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모든 것들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가사가 슬프고 곡조가 슬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죠. 그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가사가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아, 우리 안에 뭔가 기쁨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생의 쓴맛을 너무 느껴갖고 늘 아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긴 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이제 울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하잖아요. 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끝났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울며 기도하는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아프고 힘들고 울며 기도하는 시즌은 끝났다. 이 얘기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아멘. 물론 기도할 때 느낌이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연약함도 감사한 거고요, 사고가 나도 감사한 거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한 거고요, 죄 가운데 빠져서 감사해야 돼. 왜? 건지실 거잖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계속 뭐 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얼굴 싸는데 하나님을 기대함과 그분으로 인한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 21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이 대체 누구이기를 그럴까? 여러분, 독생자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유를 구원하셨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이 땅,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환경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왕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주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슬픔 모두 그냥 나를 좀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것들 하면 기뻐도 터치가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아픔을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좋아하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힘들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화도 그런 거예요. 공감을 해주지만 공감을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뭐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점점 더 여러분 엔타임으로 가면서 마지막 때로 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점점 더 핍박이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더 힘들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순교 당할 자도 나올 것 같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진짜 정통파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적 주로 넘어온 청년 둘을 만났어요. 19살이에요. 19살이 얘네들이. 군대도 다 갔다 왔어. 아니, 큰 애는 세 쌍둥이인데 둘째는 지금 군대 가 있고 막내가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애는 이제 그 여자인데 안 갔대요. 왜냐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된대요, 종교법으로. 근데 이들은 갔다 온 거야. 왜냐면 가자지구 사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축복을 해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처를 발견했어요. 어제는 김메리 선교사를 공항에 보내면서 제가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은 두려움이 보이죠?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프죠?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 안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있잖아요, 그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핍박을 당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테러가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회당이 공격당하고, 그죠? 유대인이 공격당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교회가 불타고 여러분 총기 사건 있는 거 아시죠? 타깃이 꼭 그래요.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유대교 회당이나 교회들,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믿음 끝까지 지게 되나라고 하는 인상이 쓰여질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상하실 겁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걸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삶 속에 헤매서 나 혼자 인생을 경영해 가지 마시고 머리이신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면, 환경으로 보면 우울해요. 암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지금보다도 에베소 지금 이 바울이 편지 쓸 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더 많은 박해가 있는 때예요. 더 많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AD 327년에 321년에 그때 되었어요. 니케아 공회의 선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여도 될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가운데 살았을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끼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이것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뭐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버리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찬양하고 입을 열고 박수하고 뭔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때에 그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에베소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된다. 그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막 캥기기 시작하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싫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길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울까요? 높아져서 그래. 높아져서 내가 높다고 생각해. 내가 누군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복종은요 종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으면 간단해. 종의 옷이구나. 옷만 입는 거구나. 내 본질, 나의 나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아. 다만 뭘 입는 거예요? 뭐만 입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섬김의 자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차 복종하고 서로 종의 옷을 입고 섬기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들로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주인의 옷을 입고 전부 다 대입된 거야. 나보다 더, 이게 사실 그 목사에게 있는 교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종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다 못하는 거야. 그렇죠? 목사만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하디하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언어 가운데 그러니까 님자를 자꾸 붙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를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청년들까지 내가 말을 놔요, 그죠? 근데 아마 서리 집사가 되면 이제 집사님으로 부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말을 놓는 순간 어떤 의식이 우리 안에 있냐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쟤는 내가 부려먹어도 돼. 내가 마음대로,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위나 모든 걸 볼 때 한번 그냥 우리가 주님을 딱 빼고 주님을 딱 빼고 제가 담임 목사를 있는 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게 군림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오고요,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의 옷을 딱 입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종의 옷을 입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 새 옷은요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신 새 옷은 따라서 합시다. 종의 옷입니다. 종이 옷 아니에요. 종의 종, 노예의 복장이에요. 그분은 아셨어요. 이것이 세상에 평강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셔서 종의 옷을 입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울일 때는 예수 죽일 놈이었어요. 여러분 없어져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어요. 하늘의 모든 보좌를,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그죠? 종의 옷은 이 육체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 살림살이도 괜찮고 경제적 수준도 괜찮고 배운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그레이드, 말 그대로 신분의 격차가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평민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늘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늘 넉넉하게 줄 사람도 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빠졌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집에서 똑같이 하는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이러니 하찮은 것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팽배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누가 쉽지 않냐면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부유했다거나 또한 뭔가를 대접받던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종이었던 사람은 그냥 삶이 그래. 근데 여러분 늘 부려먹던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입어야 돼요. 나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말과 행실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종의 옷을 입고 났을 때 말하고, 그죠? 주인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말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은요, 종의 옷을 입으면요 반발이 사실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 알아, 주인도 알아. 그러면 그 주인이 생각, 교회 가서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 피차니까 다른 성도들을 내가 종의 옷을 입은 거를 섬기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시를 하면 시장님이 우리 교회 나온다 생각하세요. 근데 시장님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 이제부터 종의 옷을 입을 테니까요 매일 그 청소하시고요, 주차 봉사하세요. 시장이라는 티 내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은 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시장인데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그 시장의 옷 내려놔. 너 정치인의 옷 내려놔. 벗어. 그리고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종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어야 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그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고라고 그랬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해? 그럼 먼저 대접해. 이거예요. 이거 복종, 종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뭐 그럴 분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고위직이라든지 막 엄청난 부자 이런 분들 없어요. 가끔씩 이제 그 듣는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매 주일마다 그분은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모자 딱 쓰고 아무도 모르니까 막 하면 막 와서 따지는 소리 다 듣고 나중에 알고 보면 큰일 난 사람들인데 자기 회장님인 줄 모르고 막 주차를 하면 되냐 막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묵묵히 하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요 나는 이 일만 시켜주세요. 나는 다른 것도 필요. 나는 이 일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자기가 크게 헤어칠 적 없는 한은 계속 그 일하는 분. 어떤 분은요 화장실 청소만 맡기달라요. 교회 가나 직장 가나 다 하는데 적어도 내가 교회 와서는 섬겨야자면서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이게 100%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의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어른인데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어른이세요? 그분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종의 옷이었다. 왕의 옷은 그분이 입혀주실 겁니다. 아멘. 왕의 옷은 그분이 입혀줄 테니까 제발 좀 종의 옷을 입읍시다. 이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는 종의 옷을 입은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의 하인이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도 간에 봉사할 때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오늘은 뭐예요? 식모구나. 마당 쓰는 사람이구나.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보세요. 피차 복종하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상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종의 옷을 입혔는데 넌 벗어버렸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2단으로 갈수록 그 유니폼을 잘 입혀요. 뭐 때문에? 소속감 때문에. 보이는 유니폼.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왜 안 보일까요? 종이 옷이야. 제가 우리 항저지 분자되는데 이름표를 다 달아드린 거여서 아직은 뭐 이제 하지만 서른 교되면 나는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권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뭘 도와드릴까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저기 하나 꼬리투표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저 사람 찾아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지. 내가 장로니까 내게 이건 떼버려야 돼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적용해보는데 19절을 적용할 건데 찬송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제발 좀 애창곡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있죠? 근데 뭐 어떻게 하면서 부르라고요? 인상 찡그리고 그 곡을 감상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멘. 기쁨으로 아멘.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류인가 이류 인류 신자가 되려면 인류 신자가 되려면 그냥 아니 애창곡 하나 부르는 거 못해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한 곡만 더 보자. 그러니까 적용해요. 두 번째 감사의 일기 다시 한번 써보세요. 감사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고 감사해보세요. 세 번째 마니또 합시다. 마니또가 뭔지 알죠? 그 사람 몰래 도와주는 거죠.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되고 그냥 누구든 상관없이 가족들은 상관없이 내가 종의 옷을 입고 그를 이번 섬겨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실행하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섬겨야 될 사람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도 괜찮고 행동도 괜찮아요. 말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격려하고 축복하고 따뜻한 말로 가는 거예요. 행동은 필요를 채워주거나 뭔가 도와주거나, 그죠? 근데 티나게 하면 안 돼. 타겟을 정하세요. 자, 오늘 세 가지 적용법에서 첫째 뭐 하자고요? 애창곡을 기쁨으로 부르자. 두 번째 감사의 글을 쓰고 기도하자. 세 번째 마니또를 하자. 마니또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다 알죠?
몰래 정하고 도와주는 거.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하세요? 나와 주님만 하시는. 요 세 가지를 이 한 주간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한번 입어봅시다. 아멘. 그럼 뭔가 달라질 거예요.